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발등상 앞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사 앞길마다 밝히 비춰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내시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자 부르짖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며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받아 사는 중에 교회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83장 1절 4절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안태경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은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오순절의 성령을 주시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모습만, 형식만 존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또한 현장 회복을 위한 슈퍼 선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장님과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진행 중인 보상 문제가 조합과 또한 재단부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 중에서도 각 기관원들을 영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남녀성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부장단, 총무단, 구역장 등 각 기관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봉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한우들의 치유와 은사와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임무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는 강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며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4절과 17절로 21절 말씀을 한미천 집사님과 우리 정수열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고 우리 기도실 총무단 일동들 또 오늘 특순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준비한 특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지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이후 오늘 7번째 주일, 77이 49 지나고 오늘이 50일째가 되어서 오순절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또 코로나가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 슈퍼 선데이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 회복의 날로 했는데 특히 부천에서는 또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부천시장님이 다시금 복귀 선언을 했어요. 사회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부천에 있는 교회들 모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어제 갑자기 전환한다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연락이 왔어요. 오정동에 있는 부천 오정동에 있는 그 쿠팡이 이태원발 그다음에 인천 학원 강사 그다음에 쿠팡 유베이스 물류센터 콜센터 계속해서 한 100여 명이 쿠팡과 관련되고 또 유베이스 콜센터 한 100여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주의해야 되고 안전한 거리 유지하고 또 마스크 늘 착용하고 집에서 손 씻기도 자주 하고 또 식당도 요즘 또 많이 걸려요. 식당 성동구에 있는 식당들도 되니까 식사하는 것도 모두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식당에 가면 옆으로 쭉 앉아야 돼요. 옆으로 마주 앉지 마시고 띄어서 앉아야 되고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코로나를 이기는 외식 습관, 슬기로운 외식 습관도 기록했으니까 또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서 먹어야 되고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아야 되고 좌석을 띄어 앉고 특별히 또 이제 비말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침이 나갈 수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셔서도 유의를 해 주시고, 특히나 또 뉴스를 보셨지만 교회들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우리 길 건너에 있는 감리교회, 은혜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남양주에서 여기 원어 성경 연구 공부하러 왔던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걸리고 그 화도 우리교회, 남양주 화도 우리교회 또 교인들이 한 7, 8분이 걸리고 또 의정부로 또 가고 구미로 상주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누가 감염자인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무증상자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마스크 착용들을 잘 해주시고 개인 위생, 개인 방역에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리면 다 폐쇄예요. 여기 전부 다 폐쇄. 은혜 감리교회도 다 문 닫았어요. 화도 감리 우리 교회나 뭐 다 의정부, 상주, 구미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은 뭐 와서 나라에서 깡 막아보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두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식사도 식당에서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늘 생일인데 탄생날에 교회의 탄신일이 탄생날 교회 탄생이 오늘 오순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인들 식당 내내치킨에서 이제 봉구수 밥버거를 300개 주문했고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요구르트에서 이제 그 비싼 서울 우유 아주 고급 우유를 또 준비를 했어요. 나가실 때 꼭 챙겨 가셔서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드셔야 돼요. 여기서 먹고 뭐라도 하나 다 이 동선이 나와요. 어디서 먹었는지 다 들통나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식당을 다 문 닫았으면 집에 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를 보시고 지난 토요일에 김미옥 집사님 31구역의 친정 어머님 김호녀 집사님께서 천국 가셔서 주일 오후에 가서 저희들이 문상하고 월요일에 발인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정향란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정혜 집사님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에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모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옥순 집사님의 남편 위해서도 또 손본정 안수 집사님 또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총무단들 나오셔서 특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씩을 해요.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셔야 되고 재정도 관리하셔야 되고 꽃꽂이도 하셔야 되고 뭐 곳곳에서 차량 또 운행해서 저 강서구까지 가셔서 모시고 오시고 한 분이 2, 3가지, 4가지씩 하시는 우리 충성된 우리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를 담대히 복음 전했네.
오늘 성령 찬송을 두 곡이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는 이 추세를 좀 보고 좀 수그러지면은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한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는 적은 수지만 간격을 띄워서 연습은 여기서 하시든지 지하에서 하지 마시고, 지하는 또 공기 소통도 그러고 하니까 여기서 오늘처럼 연습을 하시고, 쉬운 곡으로 우리 지휘자들께서는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나 복음성가 중에 좀 쉬운 곡으로 연습을 재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슈퍼 선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실로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모든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격려와 응원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험, 재난과 질병, 사고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과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특순해 주신 우리 총무단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차량부와 또 교회학교 교사, 실내외 안내 헌금부, 재정부, 미화부, 꽃꽂이부, 방송부,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멀리 김포에서, 인천에서 부천, 영등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시흥, 광명, 안산, 화성에서 시바의 여왕처럼 주의 시온성 달려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특순에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런 우리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오수는 다섯 오자에다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테코스트, 오순절. 펜테는 5라는 거고 코스트라는 건 코스탈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 곱하기 10 오순절.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켰고, 이제 부활절부터 오늘이 딱 50일째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40일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40일부터 요 10일 동안 너희들 기도하거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 열흘간 기도하던 500여 신도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50일째 되는 날, 오늘 2장 1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 50일째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순종의 종교입니다.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음과 더불어 거기에 순종이 따라갈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순종, 행함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행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함만, 행함 없이 믿음만 있어도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믿음과 순종의 이 행함에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여러분 요즘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도 확진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에게 향하여 찾아오고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뭘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 나의 앞날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삼위일체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세 분의 자리가 있지만 그 하시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가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또 사도신경 우리 제1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나머지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물이 기초가 없이 건물이 설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골격이 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회째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우리까지 사람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매주 이런 부활절이에요. 잔치하는 집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잔치집이에요. 늘 항상 잔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은 갈 때 또 유괴 양식, 서울 우유와 봉구스 밥버거까지 나가니 이 잔치집에 얼마나 좋아요.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 잔치의 흥을 돋아주셨던 주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잔치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은 우리가 영이 쉬고 혼도 쉬고 육체도 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날은 하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부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말씀,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우리의 죄를, 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이 땅에 죄의 바이러스가 와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전 인류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 사망을, 죄를 없애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오늘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에 가면 내가 아버지 우편에 있을 텐데 거기서 다시금 한 분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분이 3번이에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의 열매라, 열매.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령님은 그 나무의 열매가 맺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 카운셀러, 카운셀링 한다 그러잖아요. 상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눈으로 보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에도 15장 26절에도 16장 7절에도 요한 1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5번 나오는 단어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구역자님들은 구역 예배 때마다 원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어야만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니까 성령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도 되고 또 2위인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여기서 보세요.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 교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항상 역동하고 살아 숨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영 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세요 하면 절대로 입에서 안 나와요. 강제로 매질을 해도 안 나와요. 왜요?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여 삼창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주여 부를 수 있는 것, 내 안에 무엇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따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자유의 영, 진리의 성령, 양자의 영도 나와요. 성령의 별명 가운데 또 하나가 보혜사,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성에 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예수 안 믿던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해 볼 테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형님이시여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 형님이라고 하냐고. 이놈아, 너는 손수도 모르느냐. 너한테 아버지 뻘이면 내한테는 형님 뻘이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 한 사람 같다고 말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You are Christ랑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living God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몬아, 너가 대답 잘했는데 그것은 너가 아는 지식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다. 너가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임하는 장소가 어디이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떠나가면 승천하면 다시 보내겠다고 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늘문이 첫째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게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죄 씻음 받은 그 표식, 죄를 씻음 받는 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야만 모든 직분도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는 길은 기본이 세례예요. 세례나 입교가 있어야 된다. 세례를 받고 베풀고 세례, 물세례.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세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 받은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나의 모든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강림이 무슨 강자로 했어요? 내릴 강자요. 그 다음 림은 뭐예요? 림이지만 임이에요. 임. 한자로 하면 이말 임자예요. 이말 임자인데 이제 두음 법칙으로 해서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하여? 그 임자예요. 임하여. 강림의 림자예요. 임하여.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다네. 강림. 성령 강림.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다 모여 다 받았다는 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신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듯이 오늘 목동성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들을 다 씻어내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성령 강림. 예?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에도 보면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임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뭐하여? 내려 주소서. 192장에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계속해서 이 네 가지가 나요.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고 기름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하는 강림해 달라고 하는 것.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다 강림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와서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사람은 늘 교회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결과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해져요.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가서 내가 믿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내가 교회 나가보니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고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동 명성교회를 다니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숨어 지나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도 저분 명성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저분 목동에 다니는 권사님이시구나.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기뻐가지고 죽겠는데 막 너무 기쁜 온유한 마음들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국회에서도 제정할 수가 없어요. 희락과 화평에 막을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9가지 여기 나오는 9가지의 열매들은 양선 선한 일을 누가 맡겠어요?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업들,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들 누가 막아내겠냐라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충성의 열매,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이에 은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장 17절 말씀이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 사람, 너희 your young men, 젊은 사람들은 will see vision이라는 거예요. 비전, 환상, 비전인다.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고 장래가 있어야 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공부 왜 해야 합니까? 미래의 비전을 품고 하는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학교 가면 안 되냐고 요즘. 학교 가기 싫다. 불안감이 생겨. 자녀들도 불안해지.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학교 가 있으려고 하면 힘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은 미래를 품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뒤가 더 나은 인생, 보다 더 행복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젊은 사람들 비전을 품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오늘 우리 특순했던 것처럼 아비들이 나오는, 너희 아비들은 뭐하고? 꿈을 꾸리라. 드림스라는 거예요. 드림스. 하나님 앞에 늘 이상과 꿈과 하나님 앞에 모든 꿈을 꾸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5가지 명령,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거나 시험치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땅 파란 얼마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치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또 거짓말을 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에 소욕이 있어요. 육이 가려고 하는 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을 절제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의 길로 안 가요. 이태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태원으로. 강남으로 밤에 불금, 무슨 헌팅 포차, 무슨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 금요일 밤부터 불금하면서 이렇게 전염병이 휘몰아쳐도 온데 간데 없어요. 모두 다 그런 대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육의 소욕이란, 육의 원하는 길. 그러나 영은 성령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구절이 저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 5장 18절의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세술에 취했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세술에. 예?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방언하는 것을 보고 13절에 세술에 취하였도다 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왜 취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자유의 영, 양자의 영, 그것이 똑같은 보혜사가 똑같은 것이듯이 은혜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1절 5절만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과 더불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질병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경영하시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학원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업장이 더 번창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남녀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며 환상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사랑하는 준영이와 찬근이 또 우리 동호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재윤이도 이제 훈련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군복무 가운데 주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0의 1조 또한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얹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낱낱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술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분들,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늘 기쁨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에게
늘 인사도 잘 하시고, 입주민은 늘 경비 아저씨를 이렇게 을로 보지 말고 함께 사는 우리 주민이다 생각해야 돼요. 한 달여 전에 저기 성북구 우이동에서 뉴스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들끓었는지 몰라요. 경비 하시는 분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렇게 폭행을 해서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경비 아저씨들 잘해드려야 돼요. 경비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모두 기쁜 마음으로 먹을 것 있으면 하나라도 과자라도 하나 드리고 과일이라도 하나 드리고 드시고 하시라고. 그 사건 이후에 조그만 초등학생이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준 것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면서 자전차 타고 놀다 보면 아저씨가 자전차 고장나면 경비 아저씨가 고쳐주지요. 뭐 이름에 핸드폰 분실하면 찾아주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 보다가도 경비 아저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온 인터넷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우리 경비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그런 일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1분간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축도하고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오늘도 우리가 2부 예배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합측과의 보상 문제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과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이 그 수고와 헌신이 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보상도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수순에서 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구청과의 관계도 하나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기이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성전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신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